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교회의 여러 절기 중에서 최초로 생긴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교회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제일 먼저 생기고 또 제일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큰 것이어서 이 날을 특별히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 이름을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력에는 일요일 돼 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은 주님의 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여러 날 중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주일은 예배의 날로 그렇게 삼아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늘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큰 부활절이라고, 큰 부활주일이라고 부르고 다른 주일들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기쁨의 50일이라는 영어로 The Great 50 Days라는 이 절기를, 이 기간을 선포하면서 이 50일 동안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초기 교회의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50일 동안 지키는 절기고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을 빅 이스터 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스터 데이가 아니라 오늘은 큰 부활절, 큰 부활주일이라고 부활주일이라고 부르고요. 50일 동안 지키니까 그 다음 주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래서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부활하고 나서 40일 후에를 성천일로 지키고 부활절 일곱째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절의 기쁨과 은혜들을 한순간 한 주 예배드리고 끝내지 말고 50일 동안 50일의 기쁨의 부활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부활절을 너무 짧고 빠르게 오늘 하루만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제가 50일 동안 부활에 관한 설교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활주일을 조금 더 부활절을 기억하고 함께하고자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부활에,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고 5월 마지막 주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서 9장 설교를 5월 마지막 주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인데요. 주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으로 인한 그 실패, 절망, 좌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다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나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뭐 병사한 것도 아니고 과로사한 것도 아니고 늙어서 노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더더욱 절망이 컸던 거예요. 아,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 마지막 죽을 때 어쩌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만의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저 십자가에서 뭔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뭔가 극적인 정말 반전이, 아니면 극적인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죽을 수는 없다. 뭔가 진짜 저기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버리다니, 저렇게 허무하게, 아니 딸랑 저 군병들한테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죽어버리다니, 게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리다니, 야, 아무래도 가짜였는갑다. 진짜라면 저렇게 죽을 수가 있겠나.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말은 다 헛된 꿈이었구나. 결국 여러 사기꾼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돌무덤의 돌 입구의 돌들이 굴러가게 되고, 예수님은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되어가지고 영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도 함께 부활하셔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육체의 손자국을,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허리의 장자국을 만져보라고, 육체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루 이틀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헛걸 봤나, 환상을 봤나 싶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이 부활이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확실하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죽은 거예요. 몸만 안 죽었다, 생명, 목숨만 살았다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어요. 제자들의 믿음 다 죽어버린 거죠. 제자들의 인생 다 죽어버린 거죠. 사실 제자들은 영걸 투자해가지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집 다 팔았죠. 배 팔았죠. 건물 다 팔았죠.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해서 투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어비면 나 완전 파산이지 뭐. 나 완전 그냥 내 인생이 이제 종친 거죠.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자기도 그냥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모두 다 함께 모든 것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제자들의 인생 삶, 우리 종쳤다 끝났다 싶었던 제자들의 삶이 새롭게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실패자, 낭망자, 비겁자가 아니라 정말 승리자로 부활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바뀐 것 하나도 없는데 only 하나, 부활. 그래서 부활 전에는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 진짜 펄펄 살았어. 믿음도 살고 인생도 살고 용기도 살고 삶의 소망도 다 펄펄 살아서 그렇게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첫 열매란 건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음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아래에 속하니까 모두 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죽습니다.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아담처럼,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마요? 진짜요? 정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싶으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담에 속하며 아담의 뒤를 따르며 안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아담처럼,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에게 속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직접 말씀해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마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을 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이 말은 거짓말, 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하신 말씀은 사기,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진실이라면, 이게 진실이라면 그 다음의 말들도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건 언제나 이 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절은 곧 나의 부활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어서 몸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부활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부활은 죽고 나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죽었던 인생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인생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부활절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예수 부활을 우리 성도들도 진짜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느끼고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 날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 어떻게 합니까? 물에 푹 잠그거든요. 지금은 머리에 물을 붓지만 옛날에는 물속에 푹 잠그거든요.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물에서 일으켜 주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는 본인이 생생하게 느끼도록 세례의 장면을 보는 성도들이 맞다, 나도 세례받을 때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맞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부활되었지, 살았지. 그걸 부활절에 생생하게 눈으로 보며 기억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로마서 6장 설교 들으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합니다. 어떻게요?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연합되어져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신비롭게. 근데 이게 내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연합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맞는 거지만 성찬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외적으로도 연합되어져 있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하심에도 성도가 반드시 연합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 예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나의 부활절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승리입니다. 죽음을 승리하고 죄를 승리한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은요, 자신의 살아나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엄청난 파급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짜임을 확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행하심이 그 가짜 아이가, 사기 아이가, 진짜 아이가 진짜 맞나?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짜 맞다는 것을 뭘로 가장 확정되어서 우리가 뭐든지 이 서류 진짜다, 도장을 꽝 찍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다, 이거 대통령이 보장한다, 국가에서 보장한다, 교회에서 보장한다, 목사님이 보장한다, 목사님 도장을, 국가의 도장을 꽝 찍어서 보장하죠. 확실하다 이거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진짜다, 이건 확실하다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서 그렇게 확정하고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이란 도장을 찍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여러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빙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 확증이 도장이 뭐냐? 예수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고요?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선포되는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누가 어떻게 감히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도장을 꽉 찍고 새기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 확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우리 죄를, 예수님 분명히 이 십자가를 짓는데 저건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지는 죄인의 십자가거든요. 저주의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라고.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걸 어찌 믿겠습니까? 어느 죄인들이 지 죽음에서 내 죄 잘 많이 짓다 이라는 사람 봤습니까? 다 억울하다 하지 뭐. 재판장에 가도 다 지는 안 짓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진짜 죄가 많으면서 저게 자기 죄를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딴 사람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사기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긴 십자가라는 걸 뭘 보고 확실하게 믿느냐?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만이 시켜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 죄로 죽은 인간을 부활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가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겠습니까? 그냥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무슨 부활을 시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켰다는 것은 저 사람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 의로운 죽음이라는 거죠. 어떤 의로운 죽음?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임을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증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뭘 보고요? 부활을 보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예수님에 의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정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데 그게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란다. 그것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정합니까? 부활을 보니까 이 모든 게 진짜구나. 그러므로 이 부활 주일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꼭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대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모두 다 도장을 꽝꽝 맞다고 진짜다라고 정말 그렇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기에 그 부활의 도장을 받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확정해 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 기독교 말고 다른 많은 종교들은 죽은 영웅을 추앙하고 숭배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부처님, 훌륭했죠. 그런데 죽은, 그죠? 부처님 죽은 영웅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죽은 영웅을, 우리가 죽은 조상을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처럼 죽은 영웅들에게 엎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죽은 영웅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종교라고 해서, 똑같이 믿음이라고 해서 차원이 다릅니다. 죽은 이순신을 믿는 믿음, 종교와 죽은 부처님을 믿는, 죽은 공자님을 믿는 종교와 믿음과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종교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기는 백날 천날 믿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지만, 이곳에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앞에 정말 그분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 주님 언제나 살아계신데, 부활 이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공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장소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활 전에는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셨고, 지금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항상 그 모든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밥 먹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놀고 있습니까? 왕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정사를 살필 때 보좌에 앉았다고 합니다. 왕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왕이 잠잘 때, 왕이 놀 때, 왕이 쉴 때는 침소에 들어가셨다 하고, 왕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직무를 볼 때 왕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성도와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놀고 있다, 쉬고 있다,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늘에 올라와서 좀 쉬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놀고 자고 있다, 주무시고 있다, 쉰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도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종말의 시대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첫 번째로 본 환상이 뭐냐면 7 촛대 사이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7 촛대가 뭡니까? 그 당시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7 촛대. 예수님, 요한이 보았습니다. 종말에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의 교회를, 그의 성도들에게 왕이 되셔서,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일이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살아있는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고 중보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도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생각도 못한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도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보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효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중보자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영웅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어쩌노,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그죠? 이게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진짜 그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부활과 가장 함께 나오는 단어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승리이고 기쁨이고 환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약성에 나오는 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en Christo, 헬라어로 en Christo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부활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연합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 인간이 가장 풀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수천 년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느 인간도 풀어내지 못하는 난제가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가장 큰 난제였던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문제들, 난제들을 부딪힐 텐데 어떤 난제 문제라도 죄와 사망보다 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조차도 이기셨다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도 이기는데 못 이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사망아, 의인화시켜서, 이놈이 제일 센 놈이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쏴봐라. 내한테 한번 쏴봐라. 죄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와 함께 있으면 사망아, 한번 쏴봐라. 내 다 받아낼게. 내 혼자 있으면 사망이 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조차도, 어떤 문제조차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이자 곧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얼마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는 특별히 역전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줄 알았어요. 진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역전승한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리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 왜 저리 일이 꼬이고 어려운, 우리도 지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전승을 하는 것처럼 성도도 예수님과 연합되면 반드시 부활의 역전승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지고 예수의 승리에 연합되어짐을 믿는다면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연합된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 가장 큰 환희의 날입니다.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은 곧 나의 부활의 승리가 됨을 믿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부활절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사망의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부활의 승리와 연합되어지며 나도 반드시 부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이날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50일,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The Great 50도 정말 큰 기쁨의 50일을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보면 난 너무 연약해요. 파이팅도 약하고 가진 재주 능력 돈도 없고요. 내가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50일이 아니라 기쁨의 500일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 붙들고 따라가면 거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좌절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지만, 예수 붙들고 예수와 연합하며 예수 부활에 연합하며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세상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풍랑에 치고 살아가며 그곳에는 날마다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수고와 실패들이 가득하게 되지만, 내가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져 살아가며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날마다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들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첫째, 살아났습니다. 둘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요, 예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첫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믿음도 살고 삶도 모든 게 제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 시키도 안 했는데. 옛날에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회피했던 제자들인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증인되는데, 내가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라고 증인되는데 목숨까지 내걸고 증인이 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겁하고 그 배신하고 그 믿음 없던 실패했던 제자들을 그렇게 강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동인이 뭡니까? 예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굳이 네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부활과 연합된다며
나도 부활 승리하고 내게 기쁨이 넘칠 것을 믿는다며 이제 이 기쁨 복음을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줍시다. 누구든지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에 연합되며 그 사람도 부활 승리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계란 하나 들고 나가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 강력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증인들, 그죠? 님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예수 부활을 경험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부활을 증거합시다. 예수 부활이 온 세상에 대한민국이 전파되어질 때에 대한민국에도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치에 함몰되거나 돈에 함몰되거나 세상의 엉뚱한 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함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길은 예수제이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계속 예수 부활을 떠들어대야 됩니다. 저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정치 얘기, 선거 얘기 떠들어대니까 온 세상이 정치판이 되고 선거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우리는 부활을 떠들어댑시다. 예수 부활을 떠들어댑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온통 예수가 넘치고 부활이 넘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인이 나서는 것보다 그래야 할 때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